요즘에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이미지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치인들도 어린이들을 안고 찍고 그렇게 또 광고에도 보면은 어린이들을 안고 이렇게 찍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요,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어린아이들이 여자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무시를 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애들은 물러가라. 애들은 가라. 시장에 가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아이들을 처음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공관복음이랍니다. 이 세 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은 한 상황이 아니라 두 가지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제자들이 서로 마음으로 누가 큰지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크나 내가 크나 내가 더 커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중간에 세우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다른 상황은 또 하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가라. 어린아이들은 오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장사할 때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가라 하듯이 그렇게 꾸짖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아이들을 데려온다.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중요성은, 엄중함은 이 말씀 안에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진실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중요성이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그렇게 했어요. 이 돌이켜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주로 change라든지 convert라는 회심이라는 변화되어서 회심하여 회개하여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회심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물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됐는데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몸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몸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회심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말씀은 지금 우리가 너무 어른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되어 있는 그 모습에서 돌이키라. 그 말씀입니다.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 몇 번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제일 많이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 것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회개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어른스럽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받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죠.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두 번이나 강조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갓난아기처럼, 우리가 100세가 되어도 어머니한테, 저희 부모님들한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어린아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갓난아기를 품을 듯이 품고 내가 너를 안을 것이다. 품을 것이다.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어른스러워져 있구나. 어른스럽게 살았구나.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듯이,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듯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내 모습, 아니면 마치 내가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노년이 되셔서 이제 내가 부양해야 할 그런 아버지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른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 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기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어린아기처럼 되어 있지 못한 나의 모습, 그런 나의 어른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제 간증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어른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되어 있는 그 모습에서 돌이키라. 회개해라. 회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되어란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래 어린아기이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라. 성경에서 회심하라는 말은 뭐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은 어린아기이기 때문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에 여러 속성이 있죠. 사실은 뭐 어린아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인가, 뭐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가지를 열거하신 것이, 지적하신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뭐 어른 중에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중에도 교만한 어린아이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비유를 그렇게 자꾸 토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할 때 그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겸손일까요? 겸손은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해도 그 말씀이 교만하게 된 말씀이 아닌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교만이죠. 근데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해도 말씀하셔도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는 유일하신 겸손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모든 그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겸손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세상에 겸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책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겸손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의 그 극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참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다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되게 해봐라. 예수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진짜?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네 발을 에게 들어줄 것이다. 예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무능력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비우셨습니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사단이 하는 말과 똑같죠. 사단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네 자신을 먼저 구원해봐라.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 세상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능력과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온전히 비우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가실 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를 하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우리 찬양했죠.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할 때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의 상징이 또 하나 있다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 있죠? 너무나 순합니다. 저는 중국에 갔을 때 양을 잡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이불로 봤습니다. 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죠? 제사 지낼 때도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게 하고 그 양을 잡아 죽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증가시켜서 안수해가지고 그 양을 죽이는 것이 제사제거든요. 그 어린 양 너무나 순박하고 죄가 없어 보이고 가장 여리게 보이는 순수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야말로 그 낮아짐의 가장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53장을 쭉 읽어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쫙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않아요. 도수장에 끌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있는 그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묵묵히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어린 아이 같은 낮아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와,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돌이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은 돌이켜 천국을 받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제가 아까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말씀하셨댔죠. 다른 한 가지 상황입니다. 막 쫓아낼 때, 어린아이들 막 쫓아낼 때 예수님이 붙드시고 안으시고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영접한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다. 어떤 성경에서는 믿는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받든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말씀을 앞에 자기를 낮춘다. 이 말씀하고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두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무엇이냐?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앞으로 올 내세를 의미합니다. 천국.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룰 천국. 그것을 내세의 천국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렵죠, 그죠? Already는 이미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의미해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첫째는 내세의 천국을 받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세의 천국을 받들고 소망하는 것은 내세 신앙, 추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느냐?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능력과 아픔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은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천국이라면 내세 믿음이다. 이렇게 내 현실 너무 부정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은 무엇으로 되느냐? 내세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나 그냥 나중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 현재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대에 그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인간으로 말하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왜 그렇게 그가 살았느냐? 그의 앞날에도 창창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자, 봅시다. 그가 왜 그렇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느냐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좋게 비교하죠. 현재의 잠시의 고난은 앞으로 받을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통은 아무리 커 보여도 앞으로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헌신의 길, 희생의 길, 경건함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가 없다면, 내가 이게 적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세가 없다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다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15장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자기만 욕심만 내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치관으로.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설 거 다 서지 않고 누릴 거 다 누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낮은 자의 길, 그 길을 가기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받던 것입니다. 내세의 천국을 받던 것뿐만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했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여러분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의 앞부분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앞부분은 우선적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소원에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갈구하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뭐보다 먼저 구하랬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의식주를 구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의식주를 구하는 것 굉장히 염려하는 것 내가 잘 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래야면 너희가 염려하는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너희의 먼저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똑같이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만 짚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뭐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 귀신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방해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두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될 수 있으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큰 넘어야 할 산은 내 뜻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것은 내 뜻입니다. 내 자아고 내 욕심이고 내 주장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우리가 나눈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은 동성으로 같이 한번